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의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광주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독교는 전적인 타자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해석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고 구원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성경이 나에게 나를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성경을 읽어서 거기서 뭔가 교훈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지만 그건 올바른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예찬 전도사님이랑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설교 고민이잖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고민해요. 근데 이제 설교거리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할 만한 게 있나? 이런 거를 내가 막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작업 자체가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절한 과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나에게 깨닫게 하는 걸 내가 깨닫는 거지 내가 거기서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짜내가지고 도덕적인 교훈을 뽑아내는 걸 성경 읽기로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수동적인, 그래서 인간이 찾아줘야만 하는 존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젊은 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인문학적으로 보면 아인슈타인이 만들어 놓은 세계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관은 절대적인 어떤 존재보다는 대상자, 관찰자가 중요한 시대예요. 그게 상대성 이론의 골자잖아요. 이렇게 쫙 가고 있는데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예요. 그게 다원주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내가 찾아줘야 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어요. 시대가 그러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듣고 싶고 찾아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거나 교회를 찾아오면 대부분 다 무속적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듣다가 보면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지점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죠. 근데 그것 자체가 기독교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지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뭔가 여기서 느끼고 싶은 거, 깨닫고 싶은 걸 내가 막 찾아내는 느낌으로 가면 안 돼요.
제 주변에도 카카오톡 같은 거 보면 성경 막 필사해놓고 올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쓴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실 그걸 쓴다고 해갖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그냥 찾아내고 싶다고 해서 찾고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그냥 읽는데 그 활자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걸 들으면 돼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덮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읽다가 여기서 내가 오늘 그냥 이렇게 읽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는 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덮으면 돼요. 또 읽고. 그러다 보면 성경이 나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주는 순간이 와요. 아하 모멘트가 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이 나를 읽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제가 어릴 때 보고 듣고 봤던 신학을 통해서 경험한 한국 교회의 그 기독교적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오늘 설교를 위한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회는요, 한강의 기적과 맞물려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거리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아보세요라고 노래를 부를 때 교회도 예수를 믿으면 복을 얻고 강건해 줄 수 있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영원한 천국까지 준다라고 말했죠. 이것을 우리가 소위 삼중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작고하신 조용기 목사님의 책 제목이에요. 이런 식의 시대적 흐름과 교회의 반응을 저는 죄악시 여겨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 시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시대가 만든 신학적 담론이 과연 기독교적인가라고 질문해 본다면 대다수의 신학자들과 성경신자들은 아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단순히 기독교적이지 않다라는 말보다는 정반대에 가깝다라고 말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냐고.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잘 들여다보지 않아도 예수께서 만약에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위 교회를 다니면 행복해지고 복을 얻고 항상 잘 된다는 주장은 기독교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엽적이고 인간의 욕심에 부합한 가르침을 가르친 이들은 마치 그것이 기독교회적이라는 인식을 대중들에게 심어줬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리고 우리 저보다 더 어린 우리 청년들이 이 땅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걸림돌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으면 공부도 항상 1등 해야 되고 사업도 승승장구해야 되고 대걸 같은 집에 살아야 한다고 항상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준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대부분 사람들을 버린 것 같았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당을 다니면 복을 받고 항상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 집은 왜 안 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이 계속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왜곡된 기독교의 설교자와 목사들은 답으로 열심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흐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열심을 제안했습니다. 너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과 저녁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여는 이벤트는 모두 참석해야 하고 헌금도 도에 지나치게 해야 하고 목사도 잘 섬겨야 한다.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전승에 따르면 목이 잘려 순교했고 생전에 고난만 당하다가 죽었던 바울과 십자가에 거꾸려 달려 죽었다는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은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많은 기복주의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은 실패자이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임이 틀림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많은 이단들은 첫 번째 골자로 던지는 게 이겁니다. 예수는 실패했다. 사이비와 이단들의 교주들의 첫 번째 가르침. 예수는 실패했다.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먹혀 들어갑니다. 왜냐고요? 기복주의적인 것을 토양으로 기독교회가 삼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열심히 믿었지만 복스럽다라고 할 만한 상황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이냐? 그런 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죠. 아까 읽었던 본문은 예레미야와의 탄원과 호소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아셨던 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모습은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가 직업병이 있어서. 예레미야의 모습은 수능에서 1등하고 서울대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흠모하고 그가 대단한 어떤 인물이 된 것도 아닙니다. 대궐 같은 집에 산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나는 저주를 받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기준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패자죠. 그래서 예레미야 설교를 잘 안 하는 겁니다.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예레미야의 호소와 탄원을 설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배워오고 들어왔던 기준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실패자거든요. 그러나 이게 성경의 위로인데 만약에 내가 그래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고생도 많이 하고 환난도 많고 괴로움도 많았습니다 라고 말할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위로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이게 위로가 안 되시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내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했던 거 그게 맞는 거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는 논리는 틀린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이거에서부터 동의가 안 되니까 우리가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0절을 보시죠.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게 예레미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얼마나 실패한 겁니까? 다 온 세계가 자기를 저주하고 있대요. 여기서 그 다투는 자, live고요. 그 싸우는 자, 이거를 개역 성경에서는 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돈이에요. 근데 이 단어 전부 다 재판의 언어예요. 송사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송사를 겪고 있거든요. 근데 다 이기긴 했습니다. 항소심도 이겼고. 근데 그 과정이 엄청 힘들어요. 한 3년 됐나요? 돈 한 푼 안 받고 송사만 하고 있어요. 엄청 힘든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예레미야가 그냥 나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저주받은 자 같아요. 좀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자식이나 남편이나 가족이나 온 세계가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중 축복이라고 불리는 그 기준에 따르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 아니냐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자기를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라 그래요. 나 하나님 거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열심히 교회당 안 다니고 열심히 뭔가 안 해서 이런가 봐요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요. 오히려
아, 그렇게 고민했던 게 맞는 거네요가 맞는 거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 예전에는요,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열심히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준대요. 뭐 잘못해서 벌 받은 거래요. 있다고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자체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사꾼인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거는 이제 신학교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건데, 성도들에게 지나친 죄의식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속셈이 뭔지 아세요?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제도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교회 밖을 못 나가게 하는 거라고요. 실제로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고 도에 지나치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지만 일이 잘 안 풀리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이유가 없이 힘들까라고 생각하는 게 대다수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래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이게 맞는 거구나로 생각을 해야 답이 나온다고요. 아,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없는 돈도 박박 긁어가지고 헌금을 해야지가 아니라 이런 과정이 맞는 거네. 왜? 예수님, 사도 바울, 제자, 예레미야, 선지자 모두 다 지금 그렇거든요. 내 신앙이 틀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만 봐도 이건 틀림없이 이상한 거죠. 예수님 믿으면 너무 행복해야 되고 항상 승승장구해야 되고 연봉도 막 5천, 6천, 7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온 세상이 나를 저주해요?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왜 썼을까요? 이렇게 사는 게 틀린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든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게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살아야 했던 게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독교를 설명하세요. 11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고난을 버티며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있다입니다. 고난을 면하고 어려운 일이 없고 하나님께 항상 복을 받아서 수능에서 찍었는데도 1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버티면서도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영원한 생명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드리죠. 너무 아카데미컬하니까. 이제 수능이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몇 번을 찍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예, 또 설교를 혹시라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자녀가 고3인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무조건 1번. 이렇게. 무조건 1번. 어려운 문제는 무조건 1번.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독교라는 게 그냥, 부적처럼, 내가 찍는 거 잘 되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면서도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지 그 어려움을 면해서 항상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원어적인 난제를 하나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강하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굉장히 조금 신학적입니다. 샤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가 보존하다, 남기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본에 따라서는 하자크로 기록된 것도 있어요. 70인역을 보면 강하게 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너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버틸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의도가 다분합니다. strong이 세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의도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러잖아요. 가난도 마주하고 부도 마주했다고.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강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과 신앙은 있던 병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병이 올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버티게 해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 소망이 없잖아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한국의 사망의 원인이 1등이 암이 아니에요. 자살이라고요.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그 살 소망이 끊어지는 와중에서도 그래도 넌 살아야지 라고 해주는 분을 아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는 있던 병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마주하면서도 그 속에서 살 소망을 찾고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가게 해주는 게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고 모든 일이 다 잘 됐어요가 간증거리가 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도 없지만 목사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오늘날 간증거리들 세우는 거 보면 전부 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잘생겨서 복 받았다. 뻥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각설하고 하나님께서 그 11절에 보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도 물질적인 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레미야는 돈이 많았던 적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히브리 말로 토브예요. 선하심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단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걸 내가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 과정의 끝에서 영원한 영생의 결과를 얻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에게는 벗처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들어왔던 그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뭐예요? 너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거야 하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보면 내 삶은 왜 이래? 왜 이 모양이야? 왜 내 새끼는 서울대 못 갔지? 간증하는 저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 갔다 그러는데 왜 내 새끼들은 서울대도 못 갔지? 이런 식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버텨야 했던 것이 맞는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시간을 버텨서 지금 이렇게 서 있네? 하나님 은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때 밤낮으로 수고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눈물을 이렇게 위로로 바꿔주셨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어요. 그 어려운 시간을 버텼어요. 이런 게 기독교여야 하는데 어떤 기독교가 와가지고 야 하나님 믿으니까 없던 병도 낫더라. 자식들도 잘 되더라. 시집을 갔는데 그 시집도 엄청나게 대박 났더라. 이런 게 어떻게 기독교냐고요.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덧붙여 20절을 한번 보시죠. 그 5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너가 노성벽이 되게 한대요. 노성벽은 뭐냐면 아주 단단한 초롱성을 말해요. 예레미야야, 네가 초롱성같이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치는 자가 없게 해줄게 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문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강하게 하신 게 아니라 강하게 되는 상황을 주셨다. 이렇게요. 그 내용이 여기 정확하게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일이 없어가 아니라 어려운 일 속에서도 버티고 그 어려움과 눈물의 시간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해줄게. 그리고 그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네 옆에서 함께 하여서 건져줄게. 자유케 해줄게.
그러면서 영원한 도성으로 걸어가는 게 기독교라고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과 맞물려서 잘 살아보세라고 말하던 그 기독교 사람들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준으로 보면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고요. 그리고 그건 대다수의 성경이 말하는 가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신학의 핵심이고 기독교 정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탄원과 호소, 하나님의 답변에서 찾을 수 있죠.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기독교의 정신이 기복과 열광과 번영주의에 매몰되어서 바라보면 예레미야나 예수님이나 바울은 실패자가 맞죠. 그러나 기독교 정신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나가는 것이라고 상정하면 예수와 바울과 예레미야는 승리자가 맞지요.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그럼 우리의 삶의 모양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원하는 것, 그리고 그런 상황에 내몰린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목사님을 잘 섬기지 않고 교회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걸 버티고 서서 강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잘못 아니다. 가족이 그렇게 힘든 거, 너가 그렇게 어려웠던 거 네 잘못 아니야. 네가 잘했어도, 교회에 열심히 했어도 그랬을 거야. 네 잘못 아니야.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한 것이 나의 구원이고 은혜잖아. 너도 그 과정을 거쳐왔던 거야. 그래서 자식이 말도 안 듣고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던 거야. 네 잘못 아니다. 괜찮아.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맞는 게다. 앞으로도 그렇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왔을 때 너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야. 당연히 그런 거야. 당연히. 그러나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매번 구원하고 인도해 주실 거야. 그걸 경험하면서 영원한 순간까지 가면 된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잘 걸어가면 돼 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대학교를 못 가서 괜찮아요. 제가 요즘 애들한테 늘 하는 말입니다. 좋은 대학교 나오든 좋은 대학교 안 나오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대학교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제가 요즘에 조사를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럼 문과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학과랑 상관없어요. 그쵸? 그쵸, 청년들. 문과 나온 사람들은 신학과, 우리 예찬이 말고는 그걸로 밥 벌어먹는 사람이 없어요. 아, 서울대 나왔다. 그걸로 밥 벌어먹는 사람 없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애가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게 이름도 없는 대학교 갔어요. 이름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요즘에 어떤 소리 하는 줄 아세요? 애들한테, 야 얘들아, 옛날에는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 사회적 상승이 가능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엄마 아버지들 막 이렇게 사전 막 들고 다니면서 찢어가면서 막 먹어가면서 영어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판검사 되면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인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착하고 바르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라.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1등 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뭔가 얻어서 좋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이거 좋은 대학 안 가도 된다. 실패해도 된다. 그거 실패도 아니다. 좋은 선생님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 나한테 한 달에 11조 몇백만 원씩 안 갖다 바쳐도 된다. 그냥 나랑 같이 살면 된다. 내가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는데 쓸데없는 헛짓거리 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말씀을 마치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장 16절을 보시죠.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17절을 제가 안 썼는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자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는 주의 이름으로 내가 불리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살았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약 성경에 딱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여기는 안 썼는데 그러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자기 인식인데요. 사도 요한이요, 자기를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주께 사랑받는 자라고 자기를 써요. 자기를 지칭할 때는 주께 사랑받는 자라고 써요. 이렇게 더럽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운 자니이다. 내가 주께 사랑받는 자니이다. 주님밖에 없는 자니이다. 그러니까 사는 거라고요. 그게 기독교여야 한다고요. 상황이 나아지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인식이 있어야 버틴다고요. 그러한 인식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한 영화에서 그런 멘트를 치더라고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옥 구덩이 속에서 소망이 사라져버린 역사 속에서 강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살 소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그리 좋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잘 버티시길 바라고요. 제가 정말 요즘에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전도서 구절이 있어요. 아시지만 요즘에 정말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은 알 수 없도다. 그러나 주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나니 그것은 그날 수고하여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 떡을 나누는 것이라. 그냥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함께 슬프든 기쁘든 잘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토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 그 아까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온 세계가 나를 억까하는 것 같아요. 만나도 직장 상사는 이 모양이고 왜 나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고 주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러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아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지난 인생들을 돌아보면 즐거운 일도 있고 밤낮으로 수고해야 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듯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버티게 하시고 살아남게 하시고 또한 살 소망을 찾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멀리서부터 아침부터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각자 필요한 대로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친 분들이 있다면 또한 예레미야처럼 호소와 탄원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레미야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또한 넉넉히 이기고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